금요일 날 안 쉬었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쉬고 오늘 하려니까 오늘 괜히 힘든 것 같아요. 분명히 쉬고 하면 힘이 나야 되는데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또 시키셨으니까 같이 할 건데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목을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자원에 대해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살펴볼 겁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보죠. 제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7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17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글 성경으로 보면 17번이 나오지만 원문으로 보면 19번이나 세상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이 세상이란 단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5절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5절에 보면 세상이란 말이 없습니다. 5절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란 단어가 쓰여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원문을 보면 이 창세전이란 말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라고 되어 있어서 세상이란 단어가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절에서는 나오는 세상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18절 말씀에 나오는 세상인데 이것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6절 말씀을 살펴볼 때 다룬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의 구조를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살아가는데요. 그 성도의 삶이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육신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적대국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세상 밖으로 끌고 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잠수부처럼 물속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속에서는 뭐가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살아갑니다. 그죠? 물고기들은 인공호흡기 안 껴도 되고 산소통 안 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자기들 세상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스노클링을 하거나 다이빙을 하다 보면 그 밑에서 수영을 하는 것은 물고기랑 같이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원은 세상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자원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자원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 자원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지 기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이 기도 속에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가지신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기쁨을 저들에게 충만히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자주 발견해 보셨나요? 대답이 별로 없으세요. 그죠? 그 얘기는 기뻐하시는 모습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눈물 흘리셨다는 얘기가 나오지 기뻐하셨다는 표현은 많이 나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슬퍼하시며 애통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셨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은 그 마음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슬픔도 경험하셨지만 가장 높은 기쁨도 경험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경험하신 슬픔이 뭐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탄식하며 슬퍼하며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가지신 가장 기쁜 슬픔이었다면 반면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눈을 뜨시고 귀를 열으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과 같이 슬픔을 가지고 계셨지만 동시에 삭개오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을 얻은 자들을 보면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고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라는 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행복하게, 기뻐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기쁨의 삶은
슬픔이 완전히 없는 삶이 아니라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 성도의 삶의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은 그냥 조금, 약간, 얼만큼이 아니라 뭐라고요? 충만히 가지게 하실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셨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늘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했으면 좋겠죠, 그죠? 기쁨보다는 표정에서 볼 때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처한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삶 속에서 경험하는 슬픔과 아픔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잊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은 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슬픔이 전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있는 온실 속에서 있는 것과 같은 그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은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주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으로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의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대처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과 흥미가 없습니다. 제가요, 연애할 때요, 저희 집이 의정부고 우리 집사람 집은 금천구 시흥동이었습니다. 대충 감이 안 잡히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극과 극입니다. 근데요, 제가요, 저희 집사람이랑 연애하면서 늘 집사람이 있는 데서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에 갈 때는 뭐 하면서 가죠? 차 운전하면서 가거나 지하철을 타면서 집에 갈 때 내내 뭐 하는 줄 아세요? 전화 통화하면서 갑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계속 전화 통화하면서 가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싫으니까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결혼했을 때 어디서 살았냐면요, 여러분 3층 집에 있는
옥탑방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이 얼마로 힘드냐면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와, 이거는 살 곳이 아닙니다. 한여름이 되잖아요. 그게 파란색 아시죠? 여기 녹색 이렇게 뭐 칠해놓잖아요. 그 바로 밑에서 사니까 여름이 되면 그냥 찌는 겁니다.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가서 살려고 하면 제가 살까요? 못 살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누구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아내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랑했던 아내는 간 곳 없고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식으로 웃지 마세요. 다 그렇게 해보셨으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뻤었는데 이제 그게 변해서 다른 기쁨을 찾는 겁니다. 이제 내게 됐으니까 이제 됐고 다른 더 좋은 걸 찾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는 거죠. 성도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만족이 돼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행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고정되어 있으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니까,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쁨에 내 눈이 맞춰지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 기쁨의 원천을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기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그 기쁨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이 기쁨은 일시적이거나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은 대치의 기쁨이 아니라 변화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치의 기쁨이 아니라 변화의 기쁨이다. 자, 그러니까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기쁨들, 아니 거의 모든 기쁨들은 대치에 의한 기쁨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이 엄마가 실수로 장난감 코너를 들어간 겁니다. 실수로 간 겁니다. 원래 가면 안 되는데 실수로 갔어요. 거기 보니까 이 친구가 갖고 싶은 레고 장난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엄마가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줍니다. 그럼 이 아이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과 근심이 이 친구에게 있는 겁니다. 울고 불고 떼쓰고 난리가 나죠. 그죠? 언제까지 울고 불고 떼쓰고 난리가 나요? 사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마트 가시면 계산대에 누워있는 애들 보시죠?
그 애들이 왜 누워 있어요? 사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 쓰는 가운데 장난감을 얻었을 때 그 얼굴에 웃음 가득한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대치에 의한 기쁨입니다. 갖기 전에는 슬프고 괴롭고 절망적이었는데 가지면 눈에서 눈물이 멈추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계속됩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가 끝납니까? 잠깐 있다 끝납니다. 세상의 기쁨은 이 장난감을 얻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치품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죠. 저희 딸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1,000원짜리 한 장만 줘도 아빠가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뭐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안 주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까지 옆에서 아빠 최고 했던 애들이 고개 쌩 돌리고 가버립니다.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살 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이 세상에 대치되는 기쁨의 항목들은요, 살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통해서 대체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대체해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약물에 의해서 대체해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통해서 대체해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대체하여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치품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대치품들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랑의 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여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남자를 통해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가 만족을 얻었습니까? 그가 가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난 뒤에 남편을 데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만족을 못하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5이나 바꿔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랑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이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이 없죠. 이 얘기는 주님이 주신 기쁨 외에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기쁨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치품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인격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치품으로 자신들의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기쁨은 대치가 아니라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본인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제자들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해산하는 여인이 갖게 되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변화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이 변화로 말미암아 없는 기쁨은 내 삶의 인격이 바뀌는 기쁨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아이 낳는 걸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이 낳는 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까? 감내하지 않습니까? 감내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여인분들이 집에서 아이를 낳을 때 항상 아이 낳기 위해서 들어갈 때 문지방 앞에 뭐를 놨죠? 신발을 놨습니다. 그 신발을 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신을지 안 신을지 모르니까 신발 놓고 들어간 겁니다. 죽을 고통을 감내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아이를 어떻게 낳을까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죠.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근데요. 아이를 낳고 나면 낳고 난 아이가 내 품에 안겨서 젖 먹는 모습을 보면 엄마들이 어때요? 기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는 애 안 낳는다고 하는데 또 애를 낳는 거죠.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안 나서 문제인데 예전에 해산하는 여인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대체해서 주겠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난이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질병이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실패가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우리를 슬프게도 하지만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나를 슬프게도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있으면 그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기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뭐를 주셨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좀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아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대치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대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어떤 은혜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약속을 주시니까 그가 그 가시는 남아있지만 그 주님 때문에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나 기뻐하고 싶으니까 대치품을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가난만 없으면, 하나님, 내가 이 아픔만 없으면, 하나님, 내가 이 질병만 없으면, 이 어려운 상황만 없으면 기뻐하겠습니다. 제발 좀 이거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대치품을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기면 슬프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바로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해 보세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돈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돈 벌고 권력을 얻고 성공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 결국은 세리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에게 만족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으니까, 너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께 오냐고 비켜주지 않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돌감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를 누가 알아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주님이 오시고 나시니까 이 삭개오가 바뀐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대치품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이 있으니까,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슬픔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자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치품으로 가득 찬 기쁨 말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집에 사니까, 내 옆에 자녀들이 잘 됐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세상에서 남부러울 게 없으니까 기뻐하는 그런 기쁨 말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주신 약속이 내게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그 기쁨 때문에 변화되어서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날을 소망하며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빛과 생명과 진리를 소유한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